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드신 창조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죠. 최초의 인류 시조가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부부 관계 또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가정이 확장되어지면 자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언약 가정 공동체가 확장되게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이 더욱더 또 자라고 성장해서 또 혼인 언약 예식을 통해서 또 다른 친지라고 하는 이웃이 또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확장되다 보면 우리의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로까지 그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성경은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특별히 이웃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꿀 관계의 두 바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 관계가 항상 평탄하고 또 원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가장 가까운 형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파탄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확장된 언약 공동체가 많은 이웃에게로까지 번창되어져서 우리 주위에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이웃까지 모두가 이웃인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꿀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상고하기 앞서서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서 신에서 다양한 차원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매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말씀이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의 말씀이죠.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제도, 주종관계, 고용인과 사용자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죠. 국가 제도 안에 왕과 중앙 권력의 대표자인 왕과 지방 권력의 대표자인 총독이 1세기의 용어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의 대상은 누굽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권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거나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종들은 무엇하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즉 2장 8절, 13절, 18절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남은 삶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지금까지 순종의 관계, 순종의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요약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권에 있는 권위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순종의 대상, 순종의 삶을 가장 가까운 이웃인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부부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부부 관계에만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혼한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명령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가 꿀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아라고 먼저 혹격으로 이 말씀의 1차 청중이었던 당시의 대상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아라고 이 부르는 호칭 다음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사, 지시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2장 8절, 13절, 25절에 있었던 다른 순종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의 권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종들이 관용한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즉 세 가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도 이와 같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남녀 평등의 그리고 여성 인권이 고도로 발달된 서구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식 같고 또 뭡니까? 구닥다리 같고 아주 out of date, 지나간, 한물 간 말씀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여성 인권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1세기의 말씀이지 21세기 현대인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이다 라고 오해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불신자들과 부부의 멍해를 같이 매는 불신 결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과 영성이 동일한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메인 강조점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미혼 자녀들 위해서 매월 기도 제목 안에 넣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혼 자녀들 본인들도 또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만약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불신 남편이라면 이 부부가 결혼 후에 아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 남편이 예수님을 현재 믿고는 있으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남편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자체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한 대상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표현일까요? 아내의 행실이, 즉 아내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이 불신 남편이나 믿었다면 믿음이 약한 남편의 직접적인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아내가 남편이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아내에게 요구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베이식으로 깔려있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국가 권력도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도 시민에게 하나님의 대적하라, 교회 가지 말라, 이런 명령을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야 되죠. 건강한 시민저항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현대 국가의 실정법이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10계명의 확장된 그런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기치지 말아라든지,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라든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든지, 이것은 다 현재 실정법과 성경 원리가 동일합니다. 즉,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국가 권력에게 순종하는, 인간의 모든 세운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원리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요구사항을 할 때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권위를 부여준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의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바로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불신 남편이나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 입술의 말로 당신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지 라고 교훈하고 말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남편의 요구가, 주장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순종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보이게 될 때 그 아내의 본심을 남편이 알게 되어서 불순종했던, 믿음이 약했던 그 남편조차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남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감동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아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남편이 요구하는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지 않고 순종할 때, 또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불이 타도록, 그래서
남편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암시적입니다. 상당히 암시적입니다. 뒷부분에도 또 표현될 겁니다. 우선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 때문에 남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너희의 두려움이라고 쓴 아내들이 남편에게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경한다, 리스펙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구나, 존경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겁니다. 남편의 요구가 비성경적인 요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정결한 행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이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그 원리와 반하지 않는 그런 주장과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떤 행실이 된다고요? 순결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도 아까도 명시적으로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암시적으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정결, 깨끗함이라고 하는, 깨끗한 순종이라는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 또는 반성경적인 것이 아닌 어떤 요구와 주장을 할 때 아내들은 거기에 뭐 하라? 아내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종하라.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의 태도가 뭐냐면 남편에 대한 무엇으로? 존경과 인정하는 그 태도로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 남편이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 성경적 요구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는 그것은 순결한 행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법에 순종하는 그것을 정결한 행실로 보지 않죠. 그건요. 예, 비성경적, 반성경적 요구하는데 그걸 순종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노예해야 되는 거죠. 그건 부정한 행실이죠. 바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용어, 바로 그것이 암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내들의 그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고급 의상이나 고가의 장식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혹 그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성이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는 외적인 행위가 전혀 불필요하다든지 그런 행위를 죄악시 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화장도 가꿀 시간이 없거나 또는 게으르면 할 수 없죠. 시간도 있고 부지런해야 적절하게 자기 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적인 단장에만 몰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죠. 아름다운 외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단지 그 미의 기준이 달랐을 뿐이죠. 그러면 여성도에게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말합니까? 그게 4절을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값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외모 단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여성도가, 아내가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 끝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한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 땅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아내이고 아름다운 여성이고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해라. 즉 너희 속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온유는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뭡니까? 하나죠. 예, 성령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아까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의 언급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암시적입니다. 오늘 본문요. 아까 정결한 행위도 성령님의 암시적인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온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스마일을 하고 미소 짓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온유함으로 단장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안정이라는 표현 화평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뭐가 있죠? 화평이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와 안정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단련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온유와 안정, 곧 평화는, 화평은 성령님이 충만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2가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속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준비되고 또 화평의 심령으로 준비될 때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되어서 진정한 순종이 되고 그것을 무슨 행실이다? 성결한 행실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을 예를 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예, 이와 같이 단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단장했다는 겁니까? 속사람을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또 하나는요? 안정, 화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 즉 믿음의 여인들,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여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 여인들. 한 성도가, 한 여성도가 믿음이 성숙해야, 성화되어야 이러한 순종을 남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의 순종을 4절 표현으로 하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화평의 심령으로 단장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뭐 못한다? 남편에 대한 진정한 존경도 없고 순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 말씀은 부부에게 대한 1세기의 용어로 표현했지만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 확장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 대인관계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박히면 부부관계, 모든 이웃관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듭니다. 본문이 예를 들지 않는 신약의 순종의 한 대표적 여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예, 마리아. 1세기 상황에서 마리아가 처녀가 성령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돌 맞고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했죠. 구약의 대표적 여성인, 순종의 여성인 사라, 신약의 대표적인 순종의 여성인 마리아, 이런 거룩한 부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를 그의 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은 이 젠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면 그녀의 딸입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본문에서 사라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되어서 실제로 사라의 딸이 된다. 은유법이죠.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순종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사라처럼 순종하면 사라와 같은 그 반열에 서는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열에 선 자들이 된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신앙의 복된 초장으로 이끄는데 순종의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는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더 친밀한 인물은 사실 남편보다 아내,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령의 다듬어진 그 성품을 통해서 존경과 인정하면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할 때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것이 곧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어. 그 가정 전체가 그의 자녀, 세라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된 여성도 여러분, 아내 된 여성도 여러분,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희생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적극적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화평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존대하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으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꿀과 같은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꿀과 같은 관계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절은 남편을 향한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7개의 구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에 대한 교훈을 담은 내용이 몇 절입니까?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절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한 교훈은 단지 마지막 한 절, 7절만 할애해서 말씀했습니다. 양으로, 말씀의 이 양으로 보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분량만 보면 표면상으로 비교하면 아내의 의무가 6이고 남편의 의무는 1이 되는 것입니다. 6대 1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비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또 반복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6개의 절이 아내에게 해당되었는데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의 의무도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이와 같이. 즉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제도에게 순종했던 그 원리로 이와 같이 아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모든 적용되는 그 순종의 명령도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뭡니까? 1세기의 문화권이고 1세기의 용어로 표현하자 할지라도 남녀 차별 절대 아닙니다.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녀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하와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뭐 발목뼈, 머리뼈도 아니고 그렇죠? 동등한 뼈를 통해서 평등하다는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출발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대를 거듭하면서 여성이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타락한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현대 인권범들이 자연 은총 안에서 조금 회복시키는 경향은 있습니다. 선진법들이 그렇죠? 예.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유교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우리들은 상당히 상하관계, 종속관계로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타락한 문화의 한계입니다. 아내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와 같이 남편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웃관계를 더 확장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떠한 특정 대상이 기능론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정체성 자체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에서 직장의 보스가 기능론적으로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연령의 차이는 있고 경험의 차이는 있고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펑셔널 디퍼런스는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죠. 평등하죠.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하라는 것인데
그 존경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실제는 없지만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존경해야 되는지,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야 될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예,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지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동거해라. 아까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이 아닌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것도, 동거한다는 것은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사는 것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지식은 성경 말씀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편의 지식, 여성에 대한 남편의 이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지식을 말합니다. 여성, 아내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해가, 지식을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평등하지만은, 동일한 존재이지만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보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힘이나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측면에서 남성보다 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불평등하네,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다움이 있고 남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타락한 사회가 남성을 막 또 혼돈하고 썩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사모님이 그 정부에서 하는 사인운동에 좀 동참해달라고 해서 사인 하나 했는데, 무엇이냐면 부모 허락 없이 청소년이 성을 전환한다든지, 또 부모 허락 없이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 그에 대해서 입법한다고 사인 동참회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왔습니다. 오늘 일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답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답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지음 때문에 약한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편도 많습니다. 모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예.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측면이 1세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도,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별했다든지 남편을 잃었다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르침을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으로 대명사격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한 측면도 있고, 그렇다면 모든 여성이 다 약하냐, 동일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성마다 또 다릅니다. 개인성입니다. 그건 개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자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성 자체이기 때문에 약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아내는 또 이런 부분에 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성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개인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여성성이라고 남성과 다른 측면, 나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종종 화평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성을 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오픈해놓고 글소인들이 서로 교제해야 돼, 깊이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눔을 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남성들에게,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지식은 첫 번째는 성경적 지식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지식도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약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다 그렇습니다. 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상대방도 장점이 있고 상대방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연약한 그릇을 인정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맺었던 그 아내, 남편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정체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함께 뭐한다?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일반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상에서만 관계로, 교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러면서 옆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의 동기입니다. 보고 왔어요. 얼굴 보고 왔어요. 당신은 천국의 동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런 두 가지 지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식, 이 땅에서 상대방에 대한 단점, 약점에 대한 지식, 이해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천국에서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영원히 살 자다. 이 땅에서는 고작 부부가 또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몇십 년이라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관계로 살 것입니다. 예, 영원한 관계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비록 한 구절을 남편에게 하려 해놨지만은 결코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점 볼 때 적은 분량이지만은 남편에 대한 거 잔뜩 말해놓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묶어가지고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더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여성이 더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1세기 용어로 표현했다고 했을지 절대 여성을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에 대한 이해, 천국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존재에 대한 이해, 즉 상대방에 대한 지상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넷째 천국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결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아내의 정체성에 대한 남편의 이런 이해와 삶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의 관계가 깨어지면, 단절되면 하늘의 관계도 뭐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고 화평해야 될 이유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하고 교통해야 될 자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나의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될 때 대신관계도 승리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신관계가 바로 될 때 대인관계도 바로 될 수 있고
대인관계도 바로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대신관계도 바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뭐와 같다?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딱 들어맞죠? 예. 둘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부터 10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도 사람에 대한 계명도 이와 같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꿀관계의 두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 또 하나는요? 존경. 순종과 존경입니다. 나의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성공적인 대신관계에 유익이 되고 나의 성공적인 대신관계는 나의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 4세기경에 성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 311년 로마 맥시미나노 황제가 박해할 때 그도 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학자임을 아꼈어. 황제는 그에게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루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재판하는 법관 앞에서 일체 말하지 않고 다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딨냐라고 물어도 성 루시아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과 법관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를 면회하러 찾아온 성도들을 보고 본인은 판자에 쇠사슬로 묶여서 누워 있으면서도 도리어 신자를 보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만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누워있는 그의 가슴을 성찬상으로 삼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고 그 다음날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자랑하고 고백해야 될 말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남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남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학생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것. 순종과 존경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과 존경은 아름다운 꿀관계의 두 바퀴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 역시 평등한 관계로 존재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순종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존경은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존경은 둘 다 겸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존경은 상대를 높이는 겸손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승리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으로 존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꿀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존경, 존경과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부부 그리고 교회가 실행해야 될 준엄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나그네와 행위 같은 성도의 예정, 사회적 모든 신분과 관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원리가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다른 어떤 소셜 리레이션십보다도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경과 또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지상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론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브로큰 리레이션십을 회복시켜 주시되 성경적 원리 안에서 재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